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14장 24절에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더 강한 것을 찾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힘 있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 경제가 흔들리면 통장과 부동산을 붙들며, 그리고 관계가 불안하면 나를 지켜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강하다고 믿었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도시들이 하룻밤에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는데요. 우리 32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아멘. 세상의 나라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사야 13장과 14장 전반부에서는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교만이 심판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영원할 것처럼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마침내 구덩이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당시 유다를 실제로 위협하고 있던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너무나 강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남유다까지 위협하면서 마치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경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다스리신다는 의미이죠. 사람들은 왕이 세상을 움직이고 군대와 돈과 권력이 역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우린 그 결정을 내린 사람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밀어주었는지, 누가 내 앞길을 막았는지 생각하며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사람의 결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경영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자신의 땅과 산에서 짓밟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5절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유다는 한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는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멍에와 짐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돈이 오히려 끝없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했던 사람이 도리어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성공만 이루면 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성공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짊어진 멍에까지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어서 본문에는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블레셋은요, 자신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지자 이제 위협이 끝났다고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아멘. 하나의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대출 하나를 갚았다고 인생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떠났다고 내 마음의 상처까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빨리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참된 평화는요, 상황이 잠시 좋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시신들이 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해 온다 해도 유다는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열방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거할 곳을 세우시고 공고한 자들이 피할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시온은 인간이 자신들의 힘으로 세운 성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시온의 안전은요, 성벽의 높이나 군사의 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곳을 세우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성경의 흐름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마련하신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상의 힘은 우리를 잠시 도울 수 있지만 우리의 죄와 죽음까지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형편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15장인데요.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혈통적으로도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요단강 동쪽 이스라엘 바로 곁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 조상인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낯선 민족이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가까운 친척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는 멀리 떠나 있었지요. 모압은요,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이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공격해 와도 적당히 타협하고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자신감과 비슷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나는 다른 곳으로 옮길 기술이 있어.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장사를 시작할 방법이 있어. 관계가 깨져도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삶의 경험과 기술이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으로 변할 때입니다. 내 방법이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능력은 어느새 우상이 된 것이죠. 그런 모압을 향해 하나님께서 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하룻밤에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것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모압알은 중요한 중심 도시였고 또 모압 기르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정치와 군사의 중심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 울고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으며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거리와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요,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욱 돈에 집착할 수 있고 더욱 사람을 붙들 수 있으며 두려움을 잊기 위해 다른 것에 빠져들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고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의 슬픔은 온 땅으로 퍼집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의 부르짖음이 야하스까지 들리고 싸워야 할 군사들마저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떨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까지 떨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5절에서요,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아멘.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을 보며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지만 죄인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기뻐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요,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한 영혼의 무너짐 앞에서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모압 사람들은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눈물이 물은 마르고 풀은 시들었으며 청청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얻고 쌓아두었던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지만 그 재물이 그들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쌓아놓은 경력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 이름도 영혼의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하고 도피한 사람과 남은 사람에게까지 재앙이 이어집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이 얼마나 철저한 황폐함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압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엄중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내가 의지하는 아수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필요한 것을 사용하되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아선 안 되겠지요?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은 통장 잔액만 바라보다가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도움을 구하되 오늘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경영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익숙한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관계가 힘들 때 상대방을 험담하며 마음을 풀지 마십시오. 몸이 아플 때 두려운 정보만 계속 찾아보며 마음을 더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치료를 받고 상담을 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가족의 병환을 곁에서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아 무너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감당해야 할 사랑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너진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넘어졌다고 속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한꺼번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완고함만 보지 말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품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낙심한 청년 여러분,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세워주어야만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던 열방도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은 끝까지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약해지고 관계가 무너지며 건강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 전체를 내가 가진 힘으로 다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되 마음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은 무너져도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것이 흔들릴 때도 저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피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너지는 것만 바라보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시온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